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님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검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묵상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석방되고 나오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와서 베드로 음성인 줄은 알았는데 너무 기뻐서 문 열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베드로를 보고 놀랐습니다. 17절 보면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감옥에서 나온 과정을 이제 설명해 주고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적용 보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진 줄을 믿고
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왼손은 주먹을 쥐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큐티인 본문 해설입니다. 11절 13절 천사 인도로 감옥을 빠져나온 베드로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가 위기 상황에서 기도로 하나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는 함께 모여 말씀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고 있습니까? 예, 나누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 목요 성경 나눔 방에서 줌을 통해. 14절 16절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간 여종 로데는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도 열지 않은 채 달려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드리자 그들은 마침내 문을 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서도 응답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작은 믿음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신실하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이게 좀 부족합니다. 그 다음 17절 베드로는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 그다음에 딸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 부흥에 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겠습니다. 17절 베드로는 흥분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주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신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전하라고 부탁한 뒤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구출이 개인적인 축복에 그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이야기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야 할 소중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구원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까? 예, 때때로 나누고 있습니다. 묵상간증, 큐티인 묵상간증입니다. 김현민 성도님, 제목은 무서운 엄마. 시어머니는 집안에 믿음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시아버지도 전도될 것이라고 기대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부응하고자 열심을 내다가 결국 아버님께 더 이상 찾아오지 말고 너희끼리 잘 살아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녀들에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아이들의 견문을 넓혀주겠다며 박물관 견학, 공연 관람 등 다양한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또한 완벽한 직장인 엄마가 되려고 육아서적과 성경을 독파했습니다. 심지어 제 기대에 못 미치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려고 주말 부부를 가장한 별거를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석증이 생겨 모든 것을 멈춰야 했습니다. 삶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났습니다. 지체들은 로데처럼 저를 반갑게 영접하며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무시하던 제가 지체들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감사와 사과의 언어를 사용하니 남편도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교회에서 자녀들이 부서 예배가 끝나길 기다릴 때입니다. 지체들이 공공엄마 되게 무서운가 봐 라고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기분을 늘 살피며 아빠의 퇴근을 기다리는 자녀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를 섬기는 지체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열등감을 극복하고 상처를 보상받고자 자녀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제 모습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후 가족에게 사과하고 아내와 엄마의 역할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자기 열심의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구원을 위해 남편과 한마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을 회파하고 자녀를 병들게 하고 있음을 깨닫기까지 제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돌봐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적용 1. 매일 알람을 맞춰놓고 늦둥이와 샛별 큐티인으로 큐티하겠습니다.
추석에 시아버님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셔도 눈을 보고 미소 지으며 잠잠히 듣겠습니다. 아멘. 제 적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사람들을 대하고 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내에 대한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에 대한 기도, 세 번째 목회에 대한 기도, 이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살겠습니다. 2번 두 번째 적용, 왼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